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주시고 이 헛된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게 해주신 그 귀한 은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분명히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는 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에게도 그 발걸음을 주님 말씀 앞으로 교제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36절까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또 소개드리고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1986년 3월 1일에 구원받아서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2001년도에 또 전도연으로 부르심 받았고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또 미국으로 가서 이제 지난 1월 29일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딱 만 12년 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아직은 이제 한국에 적응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모든 게 다 바뀌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신앙과 또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12년 만에 와서 아직은 사실 시차가 적응이 잘 안 돼서요. 눈에 뵈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말씀으로 또 교제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등불과 눈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지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 그건 그 어디에서도 있었던 일보다도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고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도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는 의심과 의문 그리고 그를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하다는 걸 아시고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고소할 것이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또 너희들을 고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방 여왕은 저 멀리서까지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많은 이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까이에서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그 많은 조건과 풍부한 말씀,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지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 3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불을 켜는 이유는 그 불을 통해서 주변 사물을 보게 하고 거기에 어떤 물건이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한 방향과 또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등불을 켜줍니다. 예수님은 그 스스로를 등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 이적을 통해 교훈을 통해 비춰주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눈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도 죄송합니다.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잘 안 보일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눈 좋았을 때, 건강했을 때 성경 많이 봐둘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육신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만큼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또 성경을 묵상하고 영적인 것을 원하는 눈이 더 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또 우리 머리에서 어떤 정리하는 많은 어떤 정보들이 눈을 통해서 80%를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보고 그 보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마음에 갖고 있는 것, 그래서 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은 몇백 냥이라고 했을까요? 900냥. 그만큼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켜놨는데 왜 너희들은
지금 보지 못하는가 이렇게 사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던 메시아로서의 표적과 이적을 다 보여주셨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지 말씀으로 표적으로 다 알려주셨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눈으로 본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눈의 시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것은 이 시력을 말합니다. 눈이 얼마나 좋냐 안 좋냐, 멀리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러나 어떤 사물의 본질이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을 안목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안목이 좋은가, 같은 물건을 보면서도 이건 정말로 좋은 것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능력.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이제 영적인 시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눈 그 자체로는 눈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은 사물이나 물건 모든 것들 제대로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이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깜깜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눈이 좋든 안 좋든 상관은 없습니다. 반드시 빛이 있어야만 그 빛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물이나 정보를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밝게 빛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4절, 3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빛, 혹시 내 마음이 어둡지 않은지 한번 또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은 마음의 창, 또 눈은 몸의 등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깥에서 비추는 빛을 따라서 그걸 보고 판단하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결정을 합니다. 눈이 밝으면은 그 인생도 그 몸도 밝은 인생을 살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은 그 인생도 어두운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눈 자체 가지고는 사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밝은 빛이 있지 않다라면은 그 눈은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빛을 올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전에 또 성령이 오시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아주 캄캄하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거기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깜깜한 흑암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질서도 없었고 어떤 사물이 무엇인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아무런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상태. 거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고 그 빛이 비춰주니까 이제 그 어떤 것들이 제자리에 있게 되고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삶이 정말로 빛나고 가치 있는 삶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둠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모습을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빛으로 들어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시작과 끝,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지 비로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빛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이 어디인지, 또 들어왔을 때 그 구조가 어떤지 분명히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놨는데요, 그 불을 갖다가 어디 땅 속에 묻어둔다든지 아니면 쌀 대주 같은 데다 덮어놓든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비추기 위해서 불을 켜게 됩니다. 다시 누가복음 11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누가복음 11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등불을 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문을 찾아 들어가고, 그리고 찾아 들어간 문을 통해서 집안 내부의 구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놓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켰으면서도 그걸 땅 속에 묻어둔다든지, 또는 여기에 말이라고 되는데요, 쌀을 푸는 대박, 그릇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셨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비추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신체 기관은 어느 한 곳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은 어디에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말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면은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는데 귀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것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귀로 들으면서 많은 정보를 또 입력하긴 하지만은 생각하는 것, 또 마음에 갖게 되는 것, 신체 기관과 많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그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저는요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볼 때 아니 한국말만 잘 하시는데요 왜 언어 장애를 갖고 계셔요? 그랬더니 제가 영어를 못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온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언어 장애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되는군요. 어떤 분은 옆에 있던 할머니가 저는요 청각 장애예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말이 되네요. 또 어떤 분은 저는요 시각장애예요 그러셔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영어를 못 읽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있던 어떤 할머니가 저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얼마나 사실 답답하겠어요. 분명히 글씨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하는데 외국어처럼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합니다. 스스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그게 왜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을 일컬어서 나는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봐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요한일서 1장, 지난주 암송으로 방금 하셨는데 요한일서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 자체에 문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누가복음 11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령, 주님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집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거할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한 상태에서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깨끗이 소재되고 정리된 것을 보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런 더러운 귀신에 이끌려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개를 하고 돌이켰지만 그들은 다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생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더 악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그러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또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신약 40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또 경계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정도 신앙이면 만족하다. 이 정도면 대체 뭘 더 열심히 하느냐. 그런 자가당착,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종교생활과 같은 신앙생활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서 그 당시에 의술이 발달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특산물 중에 하나가 눈에 병이 들었을 때 고칠 수 있는 안약이 이 지역의 특산물이었다고 합니다. 정작 육신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어떤 의학적인 지식 또 나름대로 그걸 통해서 연구를 해냈는데 자신들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가난한 상태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는 우리가 바를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어떤 약일까요?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입니다. 어떤 저 형제자매님이요, 계속 사실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염려되는 마음으로,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몸이 좀 어떠셔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약으로 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약 없으면 안 되죠.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신약과 구약으로 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눈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약,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시편 19편 한번 봐보겠습니다. 구약 814쪽입니다. 814쪽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오늘의 말씀 주제처럼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게 해줄 수 있는 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제 자매들 같이 우리도 어찌 보면 여러 가지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고 여러 가지 편안한 환경 속에 이 정도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별 어려움 없이 되지 않느냐, 이 정도면은 만족하지 않느냐, 더 이상 뭘 어떻게 우리가 더 해야 될까 스스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려고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경고하셨잖아요.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도 우리 옆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밝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걸 볼 수 없었을까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봐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특별히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렸고 또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노력을 했고, 자, 그런 예배의식과 제사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이 아무 문제 없다, 아무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만족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 물론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버리지 말아야 되지만은 정작 그들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 안에는 마음에는 온갖 욕심과 악한 생각들이었습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참석하게 되고 죄 짓지 않고 적당하게 살아가면 이 정도면 신앙생활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만족하고 또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욕심과 세상의 헛된 것들, 허탄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얼마나 가난한지, 또 내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모른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은 제사의식을 잘 지냈고 나름대로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도,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7 귀신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봐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43절부터 45절까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상 숭배라는 눈에 보이는 죄에서는 떠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악한 귀신을 내보냈는데 그 악한 귀신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온 그런 모습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도대체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보면서도 원인이 뭐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강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듣기는 듣지만 그리고 보기는 보지만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면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철치 쇼핑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게 되면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정말 어떤 물건은 비싸고 좋은 물건, 요즘에는 싸면서도 좋은 물건도 많습니다. 그 백화점에 진열되는 그 많은 물건들 중에서 내 마음에 맞는 물건을 쇼핑을 하잖아요. 자매님들도 쇼핑 좋아하시죠? 네. 물론 이제 형편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쇼핑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쇼핑을 합니다. 이 교회 가서는 뭐가 마음에 들까? 말씀은 좋은데 이 교회 가면 내가 너무 힘들겠다. 저 교회 가게 되면 말씀 시간이 너무 길어. 또 이 교회 갔더니 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만 하는 거야? 좀 뭔가 좀 재밌게도 좀 해주고 해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듯이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걸 봤어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들 많이 들려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비춰주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다들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9장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정작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안식일 날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도대체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눈이 떠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눈 태어날 때부터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을 고쳐주신 그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거나 도대체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판단대로 왜 안식일날 이걸 고쳤는지, 그 사람이 죄인인데 또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됐던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고쳐줬다라고 말하고 나중에는 그분이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틀림없습니다라고 점점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처음부터 자기들은 전혀 소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쇼핑 다니듯이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여기 교회는 이게 좋은데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여기는 이게 좋은데 저기는 마음에 안 들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녀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음에 맞는 교회는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다 안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워낙 발달이 되어서요, 모르는 사람들을, 또 한 번쯤은 우리 교회 말씀을 안 들어본 분들이 없을 정도로 미국에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과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나도 잘 알고 있다. 나도 내가 미국에 온 지 몇십 년 되고 교회를 몇 개나 세우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어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성경을 배워왔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것을 보면서도 그걸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유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사실 갑자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안다고 생각할 때. 아, 이 말씀? 그래, 이미 알고 있어. 그렇지, 그 말씀 나도 무슨 뜻인지 알아. 오늘 주제는 뭐구나. 안다고 생각될 때 사실은 내 마음이 그때 위기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 그 조상적부터 전해져 왔던 사람의 계명으로 율법으로 가르쳐왔던 가르침이 꽉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 봐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상적부터 배워왔던 가르침, 물론 성경에서 따왔던 가르침이라고 말하지만은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보게 되면요, 사실 세상에서부터 배우는 많은 철학들, 지식들, 학문들, 텔레비전만 틀어도 많은 다큐멘터리, 또 많은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농객들의 어떤 이론들, 그런 이론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라는 자기만의 딱 틀과 고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쳐줘도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어떤 마음, 강팍한 마음, 또 나는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또 세상 교육으로부터, 세상 어떤 책으로부터 배웠던 많은 어떤 철학들, 지식들, 그것들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방해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또 봐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팍한 마음, 또 스스로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는 믿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또 세상으로부터 전해드는 수많은 지식들, 철학들, 이론들이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것을 마귀는 교묘하게 활용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도록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은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눈이 어두워지거나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사실을 보면서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께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베드로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그 뒤에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뒤에 봐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내가 변화된 예수님을 직접 본 것, 그것도 확실한 경험이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사실 보고 있습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올바로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밝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뭘 준비하고 살아야 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은 어디에 드러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는 그걸 보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1장 더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 눈으로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조금 있으면은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는 것, 눈으로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전혀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비춰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우리를 비춰주는 불빛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죽은 것 같았던,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았던 그 나무에서 이제 새싹이 틉니다. 그건 우리에게 곧 있을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요. 겨울 동안 죽어있던 나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죽어있던 것 같았던 씨가 땅에서부터 이제 새싹이 돋고 점점 자라는 걸 통해서 머지않아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중동과 관련된 뉴스를 통해서 어찌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기겠느냐.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봐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눈을 기울여서 보고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면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거든 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영광, 머지않아 우리는 구름 속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곧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보라고 비춰주고 계셔요. 이런 징조를 보거든, 이러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사실 우리는 보면서도,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서도 믿지 않았고 들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강팍한 마음, 또 이미 알고 있다는 어떤 자만감, 또 그 안에는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보면서도 볼 수 없었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걸 보고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어느 날 우리는 구름 속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끝끝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나와서 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은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예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거지만 이미 그때는 늦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도 그걸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머지않아 우리도 구름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또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고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도 많고 말씀은 알지만 도저히 순종이 안 되는, 복종이 안 되는 그런 많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나게 됐을 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그때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 있어야 되는지 모든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형제자매님들 간증을 듣다 보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팍한 남편 아무리 전도해봐도 답이 없어요. 이 말 안 듣는 자녀들 놓고 보면요 아무리 울고 예원을 하고 기도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 경제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도대체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거 듣다 보니까 진짜 답이 없네요. 그러세요. 진짜로 답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엉겹결에 어찌했을까요? 이렇게 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참 같이 교제하고 고민하다가 그럼 우리 문제 속에서 답을 찾지 맙시다. 그 문제에는 답이 전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는 답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 봅시다. 그렇게 했더니 보이더라고요. 로마서 8장 봐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시고 어느 날 그걸 우리 눈앞에 보여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게 되면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깜깜해서 안 보입니다. 사람마다 너무 다 틀려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려니까 도대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신 답을 먼저 봅시다. 여러분, 인생도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도 답을 알고 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십니까? 안 쉬워보셨군요. 쉽습니다. 어떤 분은요, 문제에 대한 답이 그냥 환히 눈에 보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풀어나가는 게 너무 쉽고 재밌답니다.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뚫어지게 쳐다봐도 답이 안 보입니다. 문제를 쳐다보면 답이 안 보여요. 자, 우리 인생도 많은 깜깜하고 어두운 것이 있는데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려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신 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비춰주셨잖아요. 머지않아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보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이 왜 그런 어려움과 그런 문제와 힘든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던 그 답을 분명하게 우리 눈으로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누가복음 1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거기까지입니다. 눈이 밝아야 그 인생도 밝고 또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눈이 어둡다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잘 살펴봐라. 다른 말씀으로는 너도 어둡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빛,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걸 비춰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빛으로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시편의 기자도 고백하는데, 어느 순간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네 속에 있는 빛이 혹시 어둡지 않은가 봐라.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어두워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도 눈으로 보고 살아갑니다. 화려한 어떤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 인생을 즐기면서 전 세계를 여행을 다니고 온갖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고 정말 인생을 멋지게 폼나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도 나도 모르게,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정말 인생답게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어두워져 버립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부터 24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서 온갖 것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껏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분명히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인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어두워져 버리게 되면 보면서도 못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등불을 켜서 쌀 대주로 덮어놓지 말라고. 이 쌀을 푸는 바가지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육신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 그 빛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들어와 계셔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육신적인 걸로 그걸 딱 덮어놔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두워져 버리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올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자, 이방인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도 행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강팍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계명, 철학, 지식, 많은 책들, 다큐멘터리, 또 많은 어떤 토크쇼, 거기서 전해 들은 그런 많은 지식과 어떤 논리로 자신의 인생이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또 읽고 상고하고 그 말씀이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될 이유입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귀는 하와를 넘어뜨릴 때 무엇을 통해서 넘어뜨렸습니까? 눈으로 보게 해서 넘어뜨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본즉 어떻게 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그걸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멋있게 즐겁게 인생을 엔조이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어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그와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밝게 비춰주시는 빛을 보면서도 그걸 못 보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 요한일서 봐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신약 389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실제로 거기에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인들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돼지로 이 등불을 가리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삶도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보고 따라와야 될 사람에게조차도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인생의 종착지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리스도인 삶, 그걸 보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허망한 인생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자,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밝게 비추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셨고,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줬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보지 못했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강팍한 마음 때문이었고 이미 알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고 조상적부터 가르침받고 배워왔던 많은 지식들, 그것들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너도 스스로 조심하라. 너도 어두워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지 않고 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금방 어두워져 버립니다. 세상의 어떤 염려, 근심, 또 육신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많은 일을 보면서도 그걸 볼 수 없도록 눈이 가려져 버리고 우리 마음도 둔해져 버리기도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찬송가를 배웁니다.
히브리 찬송인데요. 밝은 빛을 따라서 앞만 향해 나가자. 내 마음을 지키며 앞만 향해 나가자.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그래도 주와 함께 걸으면 걱정할 게 무엇냐. 갈 길 멀고 험하여도 찬송하며 나가자. 밝은 빛을 따라서 앞만 향해 나가자. 걱정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도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빛을,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에게 행해야 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있는, 드러나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 빛이 없다라면 우리 눈은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제대로 작용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따라 내 눈을 밝게 하고 내 마음을 밝게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19편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시편 19편 7절 8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워지려는 마음을 밝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비춰주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고요. 2000년 동안 죽은 것처럼 지냈던 이스라엘이 우리 눈앞에 살아나서 다시 기적처럼 회복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고 예수님이 곧 가까이 문 앞에 와 있다는 많은 징조들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공중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곧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어두워져 버립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린 것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덮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행여 내 마음이 어두워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비춰주는 것을 따라서 시편 119편 기자의 간증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또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또 밝히 보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두운지도 보여주셨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저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귀와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가리우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우리의 빛을
꺼트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밝혀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고 또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빛이 어둡지 않도록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늘 밝혀주셨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바라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